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말라기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총 7주간 7번에 거쳐서 말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 쉽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민 생활은 참 빠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절약하면서 규모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수입을 생각하면서 지출을 생각하지요. 이렇게 형편이 빠듯해도 우리가 이제 다운타운에 보면 이 홈리스에 비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 등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환경이나 이 경제적인 이 형편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다고 해서 뭐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답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곧바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말 좀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알면 이 내용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게 나중에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년 후쯤에는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남유다가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정복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를 점령했던 이 바벨론에게 갑자기 바사가 와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어식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죠. 와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 고레스 왕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웠고 그들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고향,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고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이 그야말로 황폐하게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였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제사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성전도 짓고 또 제사도 지내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의 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번성과 이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삶은 윤택하지도 않았고 예전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삶을 돌아보니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전도 짓고 제사도 다시 드리고 했는데 자기 삶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죠. 분명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복과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생하고 이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든 삶의 이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너무나도 어이없어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이 이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질병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빈정거리고, 더군다나 하나뿐인 아내가 와서 하는 소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상황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위기 다 겪어보셨잖아요.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와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졌을 때 순식간에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쉽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 판정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위에서도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자신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걱정거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나의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또다시 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말을 들어도 내가 지금 힘들면 그런 말은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 가운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 힘들면 그런 말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귀에 안 들립니다. 왜? 우리가 앉아있어도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힘든 게 우선이니까요. 언제 그러면 실감이 납니까? 언제 실감이 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언제 실감이 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감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루어졌다. 감사한금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요, 결국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형식만 남게 되고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절 뒷부분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대답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의 행위를 보시고 미워하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에서가 뭘 잘 못했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미워할 자로 에서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하는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불렀던 CCM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모든 인간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하는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움을 받을 자로 태어나서 미움을 받는 그대로 남겨진 것이고 야곱도 똑같이 미움을 받을 자로 태어났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움을 받을 자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받을 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원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처해져 있는 자기 형편만 보게 됩니다. 자기 환경만 봅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손에 쥐어지는 것들,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기 환경이 좋아져야지만이, 자기가 뭘 얻어져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렵고 힘든 이 판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랑?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자인지 내가 비신자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결정됩니다. 내가 뭔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신 자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은 이 땅의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그리고 신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 신자됨을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자가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만 좋으면은, 자기 환경만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신앙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제불능인 이러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되고 잘 못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 안 받았네,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렇게 판단하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돔은 에서를 의미합니다. 이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지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 안에 있다는 말은 그들이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지 못한 자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또 쌓고 또 쌓아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쌓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일 수 있고 그게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평생 힘들게 쌓고 또 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번성은 사실은 진짜 번성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권력과 나의 안정으로, 나의 미래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보면 믿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증거하고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신자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구하고 어떤 사랑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아예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도발하고 서운해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가만히 놔두시냐고,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그게 사랑이라고 납득하시겠습니까? 돈 주시면 사랑하신다고 느끼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